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죠. 동방박사들을 와이즈맨이라고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은 동방박사들이 보았다고 하는 유난히 밝고 빛난 별을 요즘 천문학자들은 지금의 그 별들의 궤도를 역추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별이었는지 연구하고 추측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까지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죠. 요수아가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동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대략 한 50여 년이 됐죠, 벌써. 그때 쏘아 올렸던 그 보이저 1호, 2호 위성이 지금은 그 태양계의 끝자락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태양계 전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오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이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죠. 지구가 아니고. 그러니 뭐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하는 논쟁 자체가 그 사진 하나만 보면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허블이나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은 우주를 아주 고화질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에 있는 블랙홀에서 어떻게 별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별이 새로 탄생하는지까지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점이.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작년에 쏘아 올린 유클리드라는 천체 망원경은 그 우주의 탄생 비밀과 그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행성과 항성들의 지도를 그리려고까지 시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200년 전에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천문학을 포함하여 현대 과학이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 몇 번 보았던 양자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이는 물질들, 또 하늘의 태양과 달, 그리고 무수한 별들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엄청난 세상인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온 그 고전 물리의 많은 법칙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엄청난 미시세계라고 하는 양자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적이라고 했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양자세계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 이상 그것들이 기적이라기보다는 양자역학을 통하여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첨단 과학이나 문명이 대부분 양자역학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실로 미시세계는 또 다른 엄청난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DNA 그 염기 서열이,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유전자 검사만으로 뭐 침 한 방울 가지고 피 한 방울 가지고 후천적인 사고나 후천적인 질병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한 유전적인 모든 질병들이 언제 발현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유전자 가위라는 것으로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미연의 그 질병들을 방지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 변이의 시간을 계산함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이 언제 어떻게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추론하고 연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거의 지금 된 것이죠. 저는 당연히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창조냐 진화냐 이런 논쟁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현대에 와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의 과학, 문명, 의술의 발달은 그 이전에 몇천 년보다도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또 10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뇌를 가진 인간은 보다 나은 문명을 위하여, 보다 나은 어떤 사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이 또 어떤 한 사회 집단이나 종교 집단이 가로막고 거부한다고 해서 이 추세를 거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격변하는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며 또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들을 보고 또 말씀을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많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 병고침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기적이 될 수도 없고 이사가 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가끔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말씀과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과학과 문명을 무시하거나 애써 모른 척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변화나 흐름을 보려고 하지 않고 눈과 귀를 막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날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저한 11조와 하루 3번씩 기도 생활을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관습, 전통을 고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만 고집하다가 주님한테 욕 중에서도 가장 심한 욕,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 시대의 상황을 잘 보고 전체적인 안목을 키워서 방향을 잘 잡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세번역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새 언약은 문자 표면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구약 시대에 나왔던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에 매여 가지고 그 문자, 즉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문자에 매여버리면은 자기들은 말씀을 바로 해석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원리주의자나 근본주의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에 사로잡혀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도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신을 볼 때에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넓은 식견도 부족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 구속사를 볼 수 있는 통찰력도 부족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공부하고 들어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말씀인지 깨닫기가 힘들면서 추상적으로 들릴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속사적인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은 꼭 말씀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은 물론 믿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그 예를 조금 전에 보았듯이 어떤 외형적인 표면적인 행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한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외형적인 행동,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고 행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임승차하듯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맞게 그 십자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지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죠. 이 세상의 먼지처럼 사라질 것에 메인 육신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3일 동안에 완전히 죽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초월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영적인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라고 할 때에 그 행함, 포이에오라는 말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잘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외형적인 행함도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겠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요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 만들었다고 하는 교리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각종 훈련 프로그램도 기사와 이적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요즘은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만큼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무리 천문학, 양자역학, 의학 등이 발달해도 물론 그러한 어떤 흐름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참고는 하되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옛것에 매이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전통과 관습은 이어갈 필요가 있겠죠. 또 시대의 변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구습에 굳이 얽매이지 말고 시대를 초월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우리가 새 시대는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담는 그러한 새로운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